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93년 개그맨 이휘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TV 인생 극장을 한 번쯤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 결심했어.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의 선택을 합니다. 각기 다른 두 선택을 하죠.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그 선택은 또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TV 인생 극장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각기 다른 선택을 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선택을 했고 또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선택,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다. 그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소돔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은 여러 민족 간의 전쟁을 조명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선 민족과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절에 나오는 왕들 이름, 그들은 사해 주변에 있었던 5개 민족 연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여러 민족 그 왕들은 강대국 4개 연합군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나오는 사해 주변에 있던 5개 민족은 1절에 나오는 강대국에게 12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반역을 일으켰고 이것을 알게 된 강대국들이 14년째 다시 지배하기 위해서 공격해 왔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시딤 골짜기에 모여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해 5개 동맹국이 패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겨서 끌려갔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거시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뜻대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러나 민족 간의 전쟁 속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예수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죠. 당신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사해 부근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다는 어디입니까? 북쪽 끝이죠. 북쪽 끝까지 자신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사병을 끌고 그곳까지 쫓아가고 추격해갔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개인의 사병이 318명을 데리고 4개 강대국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물리치고 어떻게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다시 되찾아서 올 수 있을까? 사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318명이라는 개인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많은 땅, 더 많은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더 많은 것을 지배해야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구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돌아오는 길에서 왕들이 맞이합니다. 그 왕들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아브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도, 살렘 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축복하죠. 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그 모든 사해를 구했다고 해서 강대국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왔다, 이제 그들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그에게 축복했을까요? 또한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랬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을까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단까지 쫓아가서 내 조카 롯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318명의 이 군사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롯을 구원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그를 축복하게 되었고 10분의 1의 고백을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선택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자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